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 중점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선언은 다른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은 그냥 심판하느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에서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 내용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그 원인을 듣고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킴에 대한 목적을 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한 절만 보게 되어지면 파멸이라면서까지 매우 좀 무거운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시겠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 문장만 놓게 보면 매우 무거운 또 무서운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만 내고 본다면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힘겹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좀 뭔가 좀 위안될 만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뭐야 이렇게 좀 힘겨운 무거운 말을 이렇게 꼭 내가 들어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좀 오해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파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실제로 이사야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이사야 10장의 앞에 부분, 그러니까 10장의 1절부터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보면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불의한 지도자들은 아마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에게 약탈과 토색을 저질렀다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포로 잡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갑자기 5절에 와서 보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는 세계사에서 봤을 때에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명명된 국가임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잠시 사용되어졌다가 그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영토 확장과 멸망 사건은 단지 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흥했으며 또 어떻게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갔는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어떠한 과정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번영을 누렸고 또 번영을 누렸다면 마땅히 쇠퇴하는 날도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인지상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흥함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 패망의 원인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계사적인 우리 인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어떤 그 원인을 찾는 것이고 바라보는 시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름 꼭 학생이 아닐지라도 굳이 어떤 거창한 어떤 정의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생각들을 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거창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찾아 기록하고 교훈받으며 그렇게 또 적용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역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시작과 아수르의 번영과 아수르의 멸망, 또 그 과정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패망의 과정도 단지 힘이 있는 거대한 나라가 약소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를 역사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적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사야 10장에선 그 역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를 언급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또 그 성경 내의 내용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고 읽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단지 교훈할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모세 오경을 기록하셨다면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살아들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그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 그 이후에 모세 이후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후대인 오늘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그들과 관계는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역사의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라든지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것을 하나의 예언서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훈할 때 그냥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교훈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청각 자료는 어디 있느냐면 그 당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전에 있었던 시대의 어떤 상황들, 그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 이전의 그 시청각 그 자료들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오늘 그 당시 기록할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읽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우리 세대도 동일하게 또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오늘 이사야는 사실은 남유대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근데 남유다를 교훈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그냥 딱딱하게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시는데 그 시청각 자료가 뭐냐면 바로 남유다의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또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해 주면서 그들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에 그들을 징계하니 남유다 내 백성들아 그들을 닮지 말아라. 그들이 했던 그 불순종을 닮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1절부터 4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설명하신 이후에 5절에 그 상황 때문에 5절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시킨 그 아수르마저도 이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하시느냐? 물론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숨겨져 있는 하나의 상황들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말라, 그런 모습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먼저 당시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은 주변국들의 위협 속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약하면 힘이 센 놈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늘 유다를 괴롭히기에 자기 스스로는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저 조금 멀리 있지만 저 힘센 형님인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아수르 형님이 조금 큰 소리만 쳐준다면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아하스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하스가 이렇게 했구나를 아주 구체적인 건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단편적인 그 상황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날이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신뢰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옆에 동쪽에 있었던 아람 왕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니까 이 아하스 왕은 정말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후에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간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한 민족인데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왕이 깨닫고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지만, 그러나 아람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백성들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아람을 점령하여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지죠. 유다 아하스 왕은 그런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바로 그 아람, 점령당한 그 아람의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의 제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의 그 아람 나라의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단의 구조와 그 양식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그리게 해서 그를 가지고 와 남쪽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여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그린 그 양식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제단을 만들자라고 제의를 합니다. 대제사장인 우리아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바로 앞에다가 아람이 섬기던 그 이방신의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이 아람의 제단을 본떠서 만들게 한 그 이유는 지극히 인간적 생각이었어요. 저 아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우리 유다를 침공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끌어갔을까. 고대 세계에는 그 나라의 힘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아람이 섬기는 그 신은 너무나 위대한 신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겠거니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아람의 제단,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그 아람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유다 왕이 보기에 그 강해 보였던 아람은 그럼 얼마 못 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다메섹에 가서 그 제단의 양식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더 위대한 그 아수르를 본따서 해야지 왜 아람의 제단을 본따서 만들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일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 약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귀중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착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무너졌으면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되지. 잃어버렸으면 우리가 다시 찾으면 되지. 우리는 회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정작 이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자기 과신이에요. 왜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이들은 다시 채우면 되지. 역대하 28장 16절의 이하에 따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는 같은 아하스 왕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역대가 훨씬 더 좀 자세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읽으면서 이거 틀린데? 성경이 틀린데? 라고 혹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는 열왕기보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것인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전쟁은 끝났잖아요. 근데 왜 뒤늦게 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이게 한 번 주변 나라의 침략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또 보면 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떻게 백성들을 빼앗김으로 막을 수는 있었지만 뒤은 그 침략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아하스는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했는데 두 번째 이어서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또 다른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대하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해서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또 왜 에돔과 블레셋이 또 연이어서 침략하냐면 그 이유는 아하스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하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좀 남유다를 징계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방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하스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 강한 형님인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수르 왕은 생각이 달랐어요. 오히려 돕지 않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역대하 28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그 기구, 그 보물들도 함께 같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리는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침략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수르란 이 나라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교만한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것 이상, 그들이 가져야만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이들은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0장 7절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본문에서 이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교만한 자들이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하시기에 이제 다시는 너희들 앞에 이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완전히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라고 어떤 분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가 좀 유사한지 몰라요. 큰형님에게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큰형님은 누구일까요? 유다의 큰형님은 아수르였어요. 그 큰형님에 기대하면서 작은 형님이었던 아람에게 아람의 것을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아람의 것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큰형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말 소름돋게 우리의 모습, 현실이 좀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구 편을 들려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야당에도 여당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 현실들을 너무나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서슴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조차도 여기에 현혹되어져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에 바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목회자들마저도 동원되어져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큰 수많은 환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잘해도 환난이 오겠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환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환난이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만날 큰 도움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다면 우린 정말 절망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이 없기를 기도해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겠고 환난이 없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환난이 없기만을 기도하고 환난이 멀어질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경험하게 될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짧은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에 아수르의 그 비참함과 남은 자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하스 왕은 그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바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대단하지 않았으면 굳이 한 나라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옛날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그 과정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그 과정을 교훈받아 남유다가 올바로 서야 된다는 이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훈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아수르는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이죠. 아수르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한 나라로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들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하스도 그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겠죠.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보기에 더 강해 보이는 아람의 제단을 쌓고 아람 신에게 제사하며 자신의 자녀를 불사르는 제물로 바치는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그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하스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사야 10장 18절에서는 아수르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숲과 기름진 밭이라고 아수르의 영광을 이사야 10장 18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불에 의해서 전부 소멸되어지는 것이 그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모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빗대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의 영광과 남은 자를 빗대어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 자신들의 빛이라고 여겨졌던 아수르는 불이 되어질 뿐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가시와 찔레가 되었던 이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를 우리가 이쁘다고 이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한번 만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좀 그 그늘에 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려요, 상처나요, 피 흘려요. 같이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의지했던 이들과 함께 그의 영광은 소멸되어 사라질 불일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 그 산에서 모세가 봤던 가시떨기나무 위에 붙었던 그 소멸하지 않는 그 불,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대하여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남아있는 자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비록 현재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불우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이 파멸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남겨지는 것은 남은 자만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악수르가 교만했던 아수르인들이 남겨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라진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모든 이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심려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다름없어요. 어느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고아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내가 혼자 홀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데 근데 누구를 의지할까? 중요한 건 누구를 바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을 바르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소멸되어질 그 아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오직 틈을 타 그 의지하는 자의 것을 빼앗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악한 자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매번 속아놓고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에 자꾸 우리는 기대고 있어요. 번번이 속으면서도, 번번이 잃어버리면서도,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우치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손을 내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요. 진실하는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뭔가 아람의 것도 섬기는 그것이 진실한 게 아닌 듯이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예요. 미래를 얼마나 정확히 적중시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미래를 얼마나 정확히 예언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 예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임박한 심판의 상황에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건 요한계시록이건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미래를 예언했는지 그걸 현 상황에 비추어서 야 이거 봐 예언대로 이렇게 됐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예언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백성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킴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얼마나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단지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서 바르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가진 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아니라 남은 자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남은 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보기엔 그 남겨진 자는 포로로 사로잡혀져 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고 패배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르게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신분을 온전히 깨닫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남은 자라는 칭호를, 포로가 아니라 남은 자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